안녕하세요. 홍필구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여기는 이번 주가 가톨릭 학교 주간이에요. 저희 학교에도 주교님 방문하셔서 학생들도 만나고 교실도 들어가셔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고 수업에도 참관하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주교님 졸졸 쫓아다녔죠. 교실에서 아이들이 주교님께 질문을 할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어떻게 주교가 되셨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무슨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봐서 뭐 또 지원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학생들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께서 가시는 교실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으시는데 또 똑같이 답을 하셨던 것이 주교를 하라고 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된 건 어쩌면 자기 의지로 된 거잖아요. 물론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지만 어쨌든 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위치에 갈수록 실제로는 더 자신을 비워야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가 올라가는 날이 주님 봉헌 축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당신을 온전하게 다 내놓으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또 그런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나 스스로를 비워낼 때 우리는 일치할 수 있다라는 거, 고집 피우고 단죄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양보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트리엔트 공의회 소집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랜 시간 이 교회가 혼란 속에 있게 되면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개혁이라는 것은 누구 혼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공의회를 열어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서 뜻을 모아야만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꼭 누구는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또 다른 분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필히 공의회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이념적인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바로 공의회 우위론이라는 사상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아비뇽 유수를 거쳐서 그 서방교회 분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 어쨌든 공의회 우위론이긴 한데 그렇게 교황의 권력을 공의회가 즉 공의회 참여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 것이 결국엔 또 다른 분열을 야기시켰고 그 교회 안에 여러 다른 문제들은 아예 거의 신경도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력 다툼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겨우 5차 라테란 공의회가 열릴 수는 있었지만 역시나 개혁에 대한 부분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마틴 루터라는 인물을 필두로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들이 스스로 개혁을 해낼 수 없다고 하니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다. 아니 어쩌면 이건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동안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해 왔고 또 지칠 대로 지쳐있던 많은 일들이 그런 루터와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독일의 여러 제후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적인 힘까지 받아서 일명 루터 교의 세력은 거대해지죠. 그냥 루터 한 사람 파문하고 뭐 저서들 다 태우고 혹은 개신교 사상가들 다 잡아다가 처벌하고 뭐 그런 정도의 처사는 사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합니다. 아주 잔인한 전쟁으로까지 이게 결국 커지는 것이죠. 물론 그러는 사이에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개혁을 강행했던 군주와 또 성직자가 있었고 수도회 공동체들도 쇄신을 하는 그런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로마에서도 특히 교회의 그 수뇌부에서도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를 깨닫게 돼요. 약간 늦었지만 그래도 점체적으로 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기에 이릅니다. 하드리아누스 6세 같은 경우에는 교회 재정부의 문제 또 성직자들의 그 부패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분명히 인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바오로 3세 때 가서 드디어 공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사실 공의회를 열자라는 결정 혹은 승인까지 온 것도 정말 먼 길을 온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도 또 가야 할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역시 교황 혼자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추기경단에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세속 군주들까지도 협력을 해줘야 일이 되는 겁니다.
1536년 바오로 3세가 이 공의회 소집을 최초 승낙을 하고도 실제로 트리엔트에서 공의회가 열리기까지 9년이란 시간이 걸려요. 우선 프랑스에서 그렇게 공의회를 지지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당시까지의 그 공의회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아니 그깟 한 나라에서 반대한다고 공의회를 못할 이유가 뭐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세시기 말기의 공의회들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국가별로 투표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만큼 교회와 국가 간의 그 관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 분명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 공의회의 결정이라도 세속 군주들, 특히 강대국들의 그 군주들의 지지가 없으면 막상 현실화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걸 백날 회의만 해봐야 뭐 하겠냐고요. 이게 사실 수세기 동안 옥신각신 해왔던 얘기죠. 11세기 그 카노사의 굴욕 사건도 있지만 교황의 권력과 세속 권력의 그 팽팽한 대립이 계속 있어 왔었단 말이에요. 참 되게 모호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교황이 높으냐 황제가 높으냐.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프랑스가 여전히 협조를 안 해주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원래 바오로 3세가 1536년 공의회 소집을 결정하고 그 이듬해에 만투아라는 곳에서 열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공의회를 연다는 게 작은 규모도 아니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만투아에서 결국 비첸차라는 베네치아 근처의 도시로 장소가 변경이 돼요. 근데 그렇게 장소가 바뀌면 이제 또 다른 컴플레인들이 막 나오기 마련이죠. 협조 안 하는 거예요. 결국 1539년 무한 연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1536년에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죠. 바오로 3세는 9명의 그 청렴 결백하기로 이름난 고위성직자들을 모아서 개혁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교회 지금 이 현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가지고 개혁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하는지 제안을 좀 해보시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제 보고서 막 작성해서 바오로 3세 앞에서 바로 읊어주죠. 바오로 3세는 본인 의지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공의회 소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개혁은 불가피하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분명 공의회는 열린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엄청 순수한 영혼은 아니죠. 여느 르네상스 교황 못지 않았긴 한데 그래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았고, 그래서 공의회도 승인을 한 것이고 예수회도 인준하고 개혁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머지않아 열리게 될 공의회를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시작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3세를 첫 개혁교황이라고 불러줄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카를 5세 황제도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공의회는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 했던 그런 것도 있으면서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컸을 거예요. 어쨌든 루터는 독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황제로서 이 제국이 분열되는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1541년 레겐스부르크 의회라고 하는데 신학적인 어떤 합의를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해서 토론을 해오고 있긴 한데 역시 양측에서 신학자들 모아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견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조율을 해보자는 것이죠. 루터교 쪽에서는 루터랑 여러 신학자들이 오고 또 가톨릭 측에서도 요한 에크나 다른 신학자들이 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끝났을까요? 합의가 안 되죠. 원죄, 자유의지 그런 정도의 부분에서는 의견이 비슷한데 구원론이나 교계제도, 또 성사론, 사제직, 교회론 이런 쪽으로 가면 서로가 가진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분열을 극복해 보자는 노력은 그렇게 한 번 더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개신교 세력은 점점 커지죠.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주로 이제 개종한 인구가 급증을 하는데 슬슬 이탈리아 쪽으로도 오는 거예요. 바오로 3세도 불안해졌겠죠. 그래서 다시 공의회를 개혁하기로 합니다. 1542년 공의회 소집 직서를 공표를 해요. 장소는 트리엔트. 트리엔트는 지금은 이탈리아이지만 당시에는 신성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어요. 이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렌체 공의회 때도 보면 장소가 바뀌면서 그 방향성이 확 바뀌고 그럽니다. 교황은 교황령 어딘가에서 이 공의회를 소집하고 싶었지만 까를로세는 제국령 안으로 그걸 가져오려고 엄청나게 또 압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이 트리엔트라는 제국령의 도시로 결정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탈리아에서 가깝고 거의 뭐 이탈리아 문화권인 곳이니까 교황령이랑 또 제국 양쪽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무산이 되는 거예요. 소집령이 내려지자마자 프랑스가 신성로마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요. 트렌트 공의회 소집을 계속 늦추고 또 앞으로도 또 보겠지만 계속해서 이 공의회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에요. 역사에서는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교회사 강의에서는 아마 한 번쯤 잠깐 언급만 했을 텐데 따져본다면 1494년부터 1559년까지 몇 년씩의 여러 번의 전쟁이 발발했다 휴전했다를 반복해요. 이 시기에 주로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탈리아 내 국가들과 프랑스 또 신성로마 제국 나중에는 잉글랜드랑 오스만 제국까지 참여했던 그 전쟁들의 일려를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어쨌든 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공의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카를 5세가 약간 휘청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국 내의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군사 원조를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1544년 슈파이어라는 곳에서 제국의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카를 5세는 개신교 사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기로 합니다. 안 그러면 개신교 제후들이 군대를 안 보내주니까. 바오르 3세가 엄청 실망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1544년 크레피 조약이라는 협정을 맺는데 이게 사실 이탈리아 전쟁 시기의 일부로서의 사건이에요. 뭐 굳이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성로마 제국하고 프랑스가 뭐 누구는 어디 땅 차지하고 누구는 어디 뺏기고 뭐 그런 협정이겠죠. 근데 이때 비밀로 체결한 한 조항에서 프랑스와 1세가 공의회 개막에 동의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가톨릭을 지지하려고 그랬다기보다는 뭐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이득을 계산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아니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두 강대국에서 전부 공의회 소집에 지지를 하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디어 1545년 사순시기 그것도 기쁨 주일에 프로테스탄트까지 다 참석하는 공의회를 트리엔트에서 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자, 성공을 했을까요? 또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개신교 학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얘기해봐야 결국 또 합의점도 못 찾을 텐데 뭘 그 고생을 하러 가겠냐라는 것도 있고 또 괜히 해코지 당할 위험이라는 게 항상 있기에 마련이죠. 굳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결론도 안 나올 미팅을 계속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카를 5세는 또 열이 받아서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어쨌든 1545년 겨울에 가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개최가 됩니다. 마틴 루터 사망 2달 전이에요. 거의 이탈리아 출신 주교들 31명만 참석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트리엔트 공의회는 개최가 된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자, 공의회가 제국령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황이 직접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황제가 참관하지도 않아요. 일단 로마가 아니죠. 교황이 직접 와서 그렇게 몇 년씩 있을 수가 없어요. 교황이 꼭 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특사를 보냅니다. Papal Legate이라고 하는데 교황의 그 권위를 대행해서 공의회를 총지휘를 하는 거예요. 의회니까 의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황이나 황제나 당시에는 군주로서 아무리 공의회가 중요하다고 해도 100% 거기에 집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의회가 있고 전쟁이 있다. 그러면 전쟁을 먼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려보시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엔트 공의회 최초 수장은 교황의 특사 델몬테라는 추기경이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크게 2가지 주요 과제를 두고 토론을 해나갑니다. 첫째는 교의를 확정하는 일, 교의. 그 다음에는 교회 개혁, 교의와 개혁이에요. 교리적인 혼돈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교회 내부 그 병폐를 제거하자는 것이죠. 트리엔트 공의회가 소집된 애초의 그 목적이에요. 교의 그리고 개혁.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을 토의한다는 게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회의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 할 수도 없죠. 각자가 다음 회의 때 뭔가를 준비해 와야 할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황한테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면 누군가가 말 타고 며칠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회기에 걸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공유회 참석자들은 트리엔트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병력도 배치가 되고 그랬겠죠. 그러니 공의회가 사실 비용도 꽤 많이 드는 작업인 거예요. 뭐 아무튼 자, 첫 회기 또 2차 회기에 걸쳐서는 공의회의 그 진행 방식이 정해지는데 벌써 이전 공의회랑은 차이가 납니다. 전에는 대학에서도 오고 주교자 대표도 오고 또 그 대표들의 대리가 와서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주교랑 수도회 대표들만 투표권을 갖는 거예요. 방식도 국가별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투표 그 인원수를 따르는 투표 방식으로 갑니다. 정말 진짜로 보편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공의회가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현안 문제를 상세하게 와서 보고를 하면 표결권을 가진 고위성직자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통해서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엄청나게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결의된 사항들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표결에 붙여진 후에 끝으로 교황 특사가 의장으로서 결정을 합니다. 참석자 누구나 어떠한 제안도 낼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까지 가는 단계는 또 명확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 4차 회기로 가면 아주 중요한 교령이 하나 발표가 되는데 바로 성전과 성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문자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거룩한 전통, 그러니까 성전도 성경과 동등한 경외심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선포가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경전화 또는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채택된 것이 결국 성경이 되는 것인데 그 정경화 과정이라는 것도 결국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전통, 성전 없이는 성경도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구약 46권 그리고 신약 27권 이렇게 73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연옥교리나 뭐 다른 가톨릭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막 빼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이 없다는 이유로 루터는 구약에서 그 7권을 빼버립니다. 근데 20세기에 쿰란 사망에서 그 히브리어 원문 다 나오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개신교에서 뺀 거 다 다시 넣기로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문 없다는 건 애초에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원문이 있건 없건 경전화 과정을 통해서 이미 1000년 이상을 진리의 말씀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내려온 그 책들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가장 공신력 있는 성경으로 정해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막 번역하면서 그 의미가 왜곡이 되고 혹은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의역을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없는 말 가져다 덧붙이고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결국 그것도 번역자의 주관적인 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5차 회기 때는 성경 교육 기관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수많은 개혁가들이 요청하던 부분이죠. 일반 신자들도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각자의 주관적으로 또는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교부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어오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그 교사들을 양성하도록 주교조와의 특별기관을 설치하도록 해요. 그리고 같은 회기에 원죄론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을 합니다. 당시 개신교 신학에서는 세례를 받아도 원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 지은 죄는 지금의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 뭐가 생각납니까? 보편 논쟁이죠. 보편 중심이냐 개체 중심이냐. 개신교 신학은 기본적으로 이 개체 중심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담이 지은 죄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개신교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도 사제직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편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개체만 중요해요. 따라서 세례성사는 원죄를 사해줄 효력이 없다라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개신교 사상이었는데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그걸 반박하면서 이 원죄론에 대한 교리를 확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개신교 무장 세력들이 알프스까지 와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트리엔트에 모여 있던 그 이탈리아 주교들이 불안해지죠. 어디 딴 데로 장소를 옮겨야 하나 막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물론 의장의 권한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황제 눈치를 보느라 꿋꿋하게 트리엔트에 남아서 공의회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 공의회 안에서의 토론이라는 게 때때로 아주 심하게 격해지기도 했었어요. 우리도 가끔 TV에서 국회의원들 보면 언성 높이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테이블 뒤집어 엎고 욕설도 난무하고, 인신공격에 너는 말투가 왜 그따위냐, 버르장머리가 없네 어쩌네, 밤길 조심해라 등등 굉장히 어글리한 상황도 있게 되죠. 이때도 비슷했어요. 주교들 또 추기경들끼리 이제 그 정도로 어떤 사안들은 극도로 예민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회기 6차로 가면 역시 두 가지 큰 주제, 교리랑 개혁, 양쪽 다 다루게 됩니다. 우선 의화에 대한 교령.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성경으로, 또 은총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죠. 근데 공의회에서 반론하기를 인간은 원죄의 얼룩과 함께 태어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이제 믿는 이들은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의화될 수 있다. 또한 선행을 통해서 이들은 더욱 의로움에 정진할 수 있다라고 공표를 해요. 이 의화라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인간의 의지가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저의 이 유튜브 강의라는 게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들한테 노출이 됩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자분들도 많이들 보시고, 댓글 보면 종종 목사님들도 잘 보고 계시다는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책임감이 너무 들어서 좀 어려워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나름 노력을 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저는 가능한 크게 또 멀리서 보려고 합니다. 가톨릭 신부이지만 과거 교회의 모습을 옹호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또 과거 개신교 사상가들이나 현재 또 개신교 신자분들을 비하할 의도는 더더욱 없어요. 결국 교회는 다시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큐메니즘이라는 그 일치 운동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또 근대 또 현대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 더 하게 될 겁니다. 동방정교회랑도 900년 만에 화해를 했죠. 성공회 일부는 이미 돌아왔고, 루터 요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가톨릭이랑 루터교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일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루터교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온전히 제 생각인데 결국 언어라고 봐요. 언어. 서로의 생각과 믿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2차 바티칸 때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이 얘기 하려던 건 아니에요. 자, 제 강의 영상에 특히 개신교 관련된 게 올라오면 요즘이 좀 더 그렇죠. 그렇게 욕하고 가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저는 보고 바로 지우고 차단을 합니다. 어차피 붙들고 얘기해 봐야 그런 사람들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건 제 능력 밖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굳이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 필요 없이 바로 삭제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우이신데도 타 종교 신앙인들을 비하하는 댓글도 가끔 있어요. 이것도 지웁니다. 저는 항상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극강경은 여기서는 안 돼요. 제 채널은 아름다운 대화로 또 사랑이 넘치는 아주 긍정적인 기운이 숨쉬는 곳이길 바라지 이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있으면 안 돼요. 가톨릭이든 정교회이든 개신교이든 다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극온유파도 저랑은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인 건 아무래도 위험하다. 근데 아주 가끔 이게 딴지 거는 건가 시비 거는 건가 약간 알쏭달쏭한 그런 댓글도 있어요. 분명히 무지한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 봐야 또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밑에 답을 달 때가 있어요. 그건 왜냐?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데 몇 강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선행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수준이 있는 분들은 그 오직 믿음으로라는 부분에서 믿음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냐 뭐 그렇게 가게 될 텐데, 이분은 그냥 거기 딱 거기에요.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물론 그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인물,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럼 이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냐? 믿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뭐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제가 시험 삼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우리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도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구원 못 받은 거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어떡하냐? 그랬더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모르겠고 아브라함이랑 모세는 언젠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구세주에 대한 막연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우선은 세례성사가 굳이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세례 주라고 명하셨을까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복음서에. 그리고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스도교 신앙이 퍼지기 시작한 게 18세기잖아요. 그럼 그 전에 태어나서 살고 간 모든 사람들은 믿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그럼 다 지옥 같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어디 아프리카 오지나 정글 같은 데 들어가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할 기회가 아예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글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분은 결국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신데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성경 그러는데 그거 읽고 나서 자기 맘대로 해석하면 그게 뭐예요? 마귀도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인용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자기 필요한 대로 짜집기 해서 쓰라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성경 전체를 봐야지 맨날 갖다 쓰는 구절이 똑같아요. 로마서 어디, 야고보서 어디, 또 사이비 종교들은 묵시록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쩌다 얘기가 조금 빠졌는데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모토가 어디에서 온 거냐? 사실 개신교 신자분들이 더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랑 윌리엄 오컴의 그 보편 논쟁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무튼 자, 트리엔트 공의회 6차 회기를 통해서 의화 과정에 대한 교령이 나왔고, 같은 회기 때 개혁에 관한 부분에서는 주교의 상주 의무가 언급이 됩니다.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교구장이 되면 실상 교구 관할 구역의 지주가 되는 꼴이에요. 부자 교구 교구장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교구 교구장은 별로 재미를 못 보겠죠. 그리고 욕심을 더 내면 하나 이상의 교구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계속 묵인해 오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어디 교구를 관할을 하면서 정작 자기는 딴 데가 있어요. 그건 목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교의 상주 의무라고 선포를 한 것이 해당 교구에서 6개월 이상 부재 시 처벌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교들의 세속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죠. 당연히 대다수의 주교들이 반대를 합니다.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요. 하지만 어쨌든 어렵게 그 모든 반대표를 무릅쓰고 통과가 돼요. 그리고 7차 회기로 가면 주교 한 사람이 여러 교구를 통합하는 것도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같은 회기에 성사에 대한 교령의 승인이 돼요. 만장일치로 결정이 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개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힘든데 교의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루터랑 프로테스탄트 사상가들은 세례성사랑 일부 성사만 인정을 하죠. 그리고 사효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집전되는 성사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고 내가 얼만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공의회에서는 칠성사 전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은총의 표징이고 성사는 집전자가 조금 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사의 은총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전자는 단순히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성사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재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차, 9차, 10차 회기에서는
장소 이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요. 나폴리에서 온 주교 하나가 씨름씨름 앓더니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발진 티푸스라고 밝혀집니다. 사실 대다수 주교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공의회를 제국령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황제의 영향력이 안 끼칠 수가 없는데 교황령 안에서 아무런 외부 압박 없이 공의회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 볼로냐로 가자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공의회를 해야 하는데 까를 5세 황제랑 신성로마 제국 주교들이 장소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계속 트리엔트에 남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36명은 볼로냐로 가고 14명은 트리엔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14명 주교들 다 무시하고 그냥 볼로냐에서 강행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뭐 인정을 못하겠네 어쩌네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바오르 3세 교황은 사망을 하고 율리오 3세는 다시 공의회를 트리엔트로 보내기로 해요. 황제의 압박도 압박이었지만 어쩌면 독일 개신교 대표들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볼로냐보다는 트리엔트가 그들에게는 거부감이 덜하겠지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할 거예요. 트리엔트 공의회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보는데 오늘 첫째 시기까지 살펴본 것이고 이제 둘째 시기랑 셋째 시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침내 이 공의회가 소집되기까지의 그 과정, 또 소집 식서가 공표가 됐는데도 여전히 많은 걸림돌들이 있더라라는 것까지 또 알아봤죠. 세속군주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여차저차 하다 보면 어느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러는 사이에 개신교 신자들은 더 늘어나고 그런데 교회 개혁에 대한 과제는 그대로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트리엔트 공의회가 성공적으로 열리게 됐다는 거. 1차 회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지 또 어떤 사안들이 토의가 됐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공의회 그 나머지 회기들 또 폐막 후에 그 공의회 교령들은 어떻게 실천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